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네 번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우리가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게 좋은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는 말씀을 준비했다가 이제 다시 어젯밤에 준비하고 또 다시 점검하면서 이 마가복음 14장의 이 평행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또 역사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걷게 되시는데 오늘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성큼 다가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노라. 잡아 죽이기로는 이미 다 결심을 했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책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까? 그리고 이제 민요가 혹시 날 수 있으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미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길목 앞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오늘 마리아, 오늘 한 여인을 만나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런 거룩한 만남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길목에서 만난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보면 그 사람들은 헌신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리라고 말씀할 때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 그것은 헌신의 사람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주님,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집에서 보여주었던 이런 헌신의 모습 여러분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아름다운 동기로 시작한 헌신이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동기로 시작한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름다운 동기로 시작한 헌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어떤 동기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아본다면 3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장소는 베다니였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한다고 말합니다. 나병은 문둥병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문둥병에 걸리면은 격리되어져 있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신다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전에 나병을 앓았다는 이야기예요. 전에 나병을 앓았던 이 시몬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그래서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되어졌고 예수님이 바로 그가 살아가는 베다니로 지금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그 식탁을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바로 치유해 주셨다는 표현들이 이제 거기에 잘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식사의 자리는 무슨 자리냐? 감사.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식탁을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식탁을 대하고 있는 가운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것이 바로 지금 식사 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소중하게 준비했던 순전한 나드 한 옥합, 그걸 내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내 마음을 표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해서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로 시작한 아름다운 동기의 헌신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러한 아름다운 동기의 헌신과는 다른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자, 16절에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다른 평행본문들을 보면 거기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로에게 화를 내면서 서로 말을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그가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300데나리온 이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러면 더 좋았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 바로 이것이 내게 좋은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그 욕심 때문에 300데나리온으로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었으면 좋았겠다고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그 여인을 책망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하겠다, 그럼 더 좋았겠다라고 하는 그 내면의 동기에는 바로 그 돈에 대한 탐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순전한 동기로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사람들을 아실 겁니다. 그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사역을 하는 듯 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끝없는 경쟁, 끊임없는 비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헌신의 의미가 많이 바래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헌신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7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충돌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라고 했었을 때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 주님을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중요한 일들이 되겠죠. 헌신할 때 다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건 항상 할 수 있는 일과 지금밖에 할 수 없는 일들, 이 일들 앞에서 우리는 항상 지금밖에 안 되는 것,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8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고, 그리고 그 무교절이 지나면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게 되어지는데, 그 순간, 그 때를 맞이하기 전에 이 베다니에서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때, 주님과 함께 식탁을 대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던 헌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바로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항상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아니면 안 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서도, 또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일들에서도, 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늘 밝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헌신의 때를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그런 기민한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지 안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저 감사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는데 바로 이 시몬을 고쳐주셨던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최선을 다한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 헌신. 자,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하여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힘을 다하여.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는 언제나 최고는 아니어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제 가슴에 항상 새기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할 거다. 저는 이 말씀 가슴에 늘 새기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주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최선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더 봐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길 때 그 예수님을 그저 그냥 내 필요에 따라서, 내 필요하면 내가 주님 부르고 아니면 모른 척하며 살아가.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삶의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고 주님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런 걸 생명부지의 사람처럼 그렇게 전혀 모른 척하다가 내가 위기가 놓여져 가지고 주님 나 도와주세요. 주님은 도와주시겠죠. 그렇지만 존중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주님 앞에 들까?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도 최선이어야 돼요. 항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최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심정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가, 그건 주님과 여러분 자신밖에는 모르는 것. 저도 몰라요. 뭐가 여러분에게 있어 최선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최고는 못해도 최선을 다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이 내 인생에서 최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오늘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향유 옥합을 깨뜨리며 머리에 부었던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지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된다 그랬는데 뭐가 기억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아름다운 동기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그것이 그에게 기억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 앞에 나섰던 이 여인을 기억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던 그 모습이 기억됐을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기억되는 신앙, 우리가 이런 기억되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한 여인의 이야기. 그 여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행해 주셨던 그 선한 일들, 그 일들 하나하나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었던 순수한 동기, 그것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헌신을 하게 됐죠. 그는 예수님께서 이제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식사하는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헌신을 아름답게 펼쳐갔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요, 그저 형식적으로 섬겼던 것이 아니라 정말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그 죽음을 준비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헌신이 묻어나오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정말 희망 있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주님 앞에 기억되는 신앙인으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게 될 때 주님께서 나 너 안다, 나 너 기억해,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인생 한 번 주님을 위해서 우리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